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고 많이 생각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드는데, 겸손과 교만. 겸손과 교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본적인 아마 질문 중에 하나가 겸손과 교만이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심중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하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때 아마 보실 부분이 이 사람이, 이 아들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 쏟는 그 관심사일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조명해 볼 수 있고, 예의, 염치, 어른에 대한 존경,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겸손과 교만이 타치된 부분을 몇 군데 보는데, 주로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 성경 구절이죠. 우리 성경 안에는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 특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사울이 멸망해 가고 다윗이 성에 가는 이런 과정을 아주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무엘상하 이렇게 보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길게 써놓으셨을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 분량이든 양이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또 반복하시는 이런 구절, 이쪽에서 말씀하는 걸 다른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꾸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한 집안에 모시고 산다면 그분이 자꾸만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싶고, 또 어디 나갔다 들러왔던 길거리 시장 갈 때도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길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구절은 이미 역사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 지나간 과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한테 계속 눌림받고 살다가 그 어린 다윗 15, 16살 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쪽 블레셋이 다 무너지고 승리하고서 돌아왔을 때 이곳저곳에서 여인들이 기뻐서 이제 찬송하고 칭찬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 노래를 딱 듣자마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겸손과 교만인데, 이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다윗이 딱 들었을 때는 사울이 자기에게는 천천만 말하고 일개 목동밖에 안 되는 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얘기해, 이런 생각이 이 안에서 확 불끈 치민 겁니다. 사울이 심히 불쾌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어린 목동인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 여기저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왕도 천천이라고 하는데 다윗 어린아이한테 만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이 어린 목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지간한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린 농사 질 때 작은 새싹이 나올 때 거기다 비료 잔뜩 뿌리는 것 마냥 그냥 눌려 죽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칭찬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칭찬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 있고 인정받을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인정 못 받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언 말씀으로 몇 가지 보는데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막 도가니에 끓여가지고 이걸 은을 만드는 순은을 만들려고 가는데 또 풀무불에다가 막 해서 금을 연단해서 점점 순도 높은 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펄펄 끓는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녹여버리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러면 확실하게 만들어줄 것. 저도 어떤 데 그리 줬으면 싶은데 그러면 죽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칭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7절에 요거에 딱 맞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병행끈과 마찬가지인데 27장 21절에 보면 같이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연단하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잘못된 불순물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긴 한데 이 칭찬이 왔을 때 이것에 그냥 헷가닥하고 넘어지기가 우리가 너무 쉽고 또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열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가 나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우리 자신이 봐도 우리가 참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천천히요, 사울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한 것이 칭찬의 분량입니다. 다윗에게는 10배의 칭찬을 했고 사울에게는 작은 칭찬이 갔을 때 우리가 회사 생활하든 가정생활 어디 교회 생활조차도 때로는 자기는 천천이라는 칭찬밖에 못 받는데 어떤 성도는 만만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날은 내가 이렇게 더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듯이 이렇게 계속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더 칭찬을 받게 하면서 연단을 하게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만만을 줬다고 해서 다윗을만 사랑 이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연단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거고 또 사울은 이렇게 칭찬을 적게 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연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순물 이 안에 있는 걸 찌꺼기를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왕인데 저 일개 목동 소년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긴다. 사실은 자기가 골리앗이나 이런 장수 앞에서 이 군대가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소리를 빽빽 질러도 꼼짝도 못했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했으면 정말 다윗의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반응할 때 금방 화가 나서 시기 질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 친구가 더 100점을 맞았는데 나는 90점밖에 못 맞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나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칭찬이나 이런 말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칭찬받을 때도, 우리가 꾸중섬사 받을 때도 내 꾸중받는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 전에서 화를 내나 이렇게 보는 자기 자신을 항상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연단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 잠언 말씀은 제가 아마 계속 띄었으면 해서 놓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띄었나?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하는 거, 남을 시기하는 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데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갖는 것은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하는 거면 뼈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뭐 배웠어요?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 속에서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의 피예요. 피를 흘리면 땅에서 이 생명이 저주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데,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점점 좋아져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시기하고 화가 나고 짜증내 이렇게 하면,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가지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이 규제를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좀 경쟁하고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이게 엄청 지독하잖아요. 잘 사는데 행복지수 조사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일 뼈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요.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겸손하기를 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구조를, 그 메커니즘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한테 안 좋은데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남을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뼈가 썩는데 뭐가 되겠어요? 절대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남이 잘 됐을 때 하나님 저 형제가 잘 되는 걸 잘 안 되더라도 얼른 말부터 뱉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뱉으면 우리 마음이 컨트롤이 많이 돼요. 제가 그렇게 연습해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다른 건 몰라도, 남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면 뼈가 썩는구나.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경쟁해서 뼈가 썩는 쪽으로 막 우리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남은 제가 몇 등 했는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 하고 있어.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랄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세 가지 아주 하나님 보는 악한 부류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면 하는 가인의 길이라는 것이, 가인이 뭐예요? 에벨을, 동생 에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죽였잖아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뼈도 썩지만 이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 어쩌면 육체적으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분명히 살인죄라고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거는. 형제를 욕하면 살인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덜 칭찬받았을 때, 내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억울할 때, 비교하고 나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억울할 때,
우린 전부 다 뛰들고 나가서 데모하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뼈가 썩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면 이제 사울은 이렇게 반응을 좀 잘못한 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18장에 17, 1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리라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라. 이건 다윗이 굉장한 공로를 지금 세웠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뻗정대고 잘난 척하고 신난다 출세했구나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무엇이길래 왕의 사위가 되고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감히 내가 어찌 그런 자리에 가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어린아이가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인데 이건 정답을 다윗이 맞춘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칭찬받고 이러면. 이런 건 아니더라도 성격이 좀 다르지만 왜 복권 그렇게 몇십억, 몇백억 당첨되고 나면 복권 받은 사람들이 다 그걸 몇 년 간수 못하고 다 망하나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연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사무엘 삼성 18장 13절 16절 말씀에 잠깐 보면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싶은 부분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이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해도 다윗이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수를 쓰냐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백성들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한테 출세를 하고 여러 가지 직위를 받고 천부장 이런 걸 받아도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전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출입했다.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으쓱하고 회를 펴고 뭘 폼잡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그 사람이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보면 뭘 공론내고 훈장이라도 받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또 갑자기 이사가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뭐 차관이 이러면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소리 듣잖아요. 저 사람 옛날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다윗은 그러나 백성의 눈높이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똑같이 갔던 거예요. 다윗의 옛날 친구가 찾아오면 그냥 만나주고 같이 뭐 하자면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겸손과 교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왕, 평강의 왕, 뭐 여러 가지 왕의 칭호를 붙이는데 우리가 붙인다면 겸손의 왕입니다. 물론 당신 자신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냐고 겸손을 가장 당신의 특성으로 내세웠지만 나는 내 말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말대로만 한다고 했고 아버지가 하시는 건 보고하고 내 뜻대로는 하나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분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가 겸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신 대로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는 앞으로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호령하며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부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어린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겸손의 상징이에요. 가장 높으신데 우리가 다른 걸 흉내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대로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거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구약 선지서 또 그다음에 여러 말씀들에 보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읽어보면은 다 애굽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바벨론이나 여러 가지 그들을 심판할 때 다 나중에는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나왔습니다. 아수르도 심판할 때 교만하기 때문에. 명목은 교만한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죠?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앞잡이라. 오늘 다른 거 몰라도 겸손과 교만인데 아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갖고 하면 뼈가 썩는다. 잊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뼈 썩는 일은 없게 합시다 우리. 예? 피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린 누구나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다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딱 들어오면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선봉은 제일 앞장가는 거예요. 제일 빨리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빨리 멸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보다. 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러분이 겸손을 딱 하면 여러분에게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겸손이 존귀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모든 일이 부귀해지고 집안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겸손이 결국 뭔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분수를 모르고 까분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분수를 아는 거고 또 우리 피조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 자리 아닌 데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일생 동안 뭐 정치한다고 하면 쫓아다니면 집안 다 망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 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거. 불신앙이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뭐에 지나지 않는 이걸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게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겁도 없이 그러는 거죠. 사단에 대해서 아까 뭐 바벨론이니 두루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서 사단에 대해서 마찬가지 얘기하는 에스겔서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을 만드실 때 모든 천사 중에 가장 탁월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해줬어요. 목소리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줘서 찬양도 최고로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칭찬받다 하니까 아까 천천히요 만만이요가 아니라 10만이요 100만이요 1000만이요 1억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핵가당 하늘 보좌에 나도 오르겠다. 북극성의 높은 자리에 내가 오르겠다 하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땅에 추락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냐.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뚝 눌러서 떨어지는 게 타락이잖아요. 그런데 사단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만든 것이 이 루시퍼 이 사단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단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든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것이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제가 그 생각을 이 생각은 여러분 가끔 이제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 안에 창세기에는 자기 형상대로, 자기들이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 형상에는 뭔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탁월하게 만들었던 루시퍼 천사, 이 최고의 천사장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든 걸 높여놓으면 천천히요 만만인 정도가 아니라 몇 조 경으로 이렇게 얘를 붙여놓으면 얘가 이 자리에 견딜 수 있겠나 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분인데도 이게 해결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권세, 모든 걸 다 주시기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 하나 주신 것은 뭐냐? 모든 천사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셨을 거라 지금도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고도 하나님을 앞에 겸손의 길을 택할 것인지 교만의 길로 사탄처럼 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사람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걸 만약에 빼버리면 아무리 많은 걸로도 성능이 아주 우수한 로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피와 살이 통하고 웃고 뽀뽀하고 울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모든 거를 나누기를 원하는 자식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뻔히 이거를 주면은 얘들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하나님인데 모르시겠어요. 당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겪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인간을 당신의 형상도 만들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만들면 얘들 때문에 내 진짜 아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하는 거,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한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진정한 신실한 친구가 될 몇 사람의 내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교만의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문제, 이것만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을 때 얘들이 어지간하면 이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모든 걸 쏟아서 만들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 우리에게 선택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도박입니다. 당신이 그걸 수습해서 결국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걸 한 거지, 우리 같으면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못 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당신들 아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고 맡길 때 이걸 줘서 얘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아 하면 우리가 못 맡기잖아요. 어떤 것까지는 주지만, 돈도 얼마는 줄 수 있고 또 모두 어디 나갔다 주지만 자동차 키는 안 돼 하고 못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신실한 친구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냐면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서 뭐를 기대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들을 계속 약점을 찔러 공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와서 따먹지 말라는 걸로 따먹지게 이렇게 겸손하게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 누리고 편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꼴을 못 보겠으니까 뱀이 와서 그 중에 약한 하와를 꼬시는 거죠. 하와를 꼬실 때 어떤 걸 공격해요? 교만한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저걸 먹으면 죽지는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뿅 간 겁니다. 이거야말로 교만의 아주 깊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간 자체 아담부터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없다고, 교만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것 같아도 적당한 조건이 지어져서 자꾸만 만만히요 천천히 아니가 억억이요 하면은 교만이 나온다니까요, 이 속에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하나님처럼 너도 분별할 수 있어. 네 기준으로 살 수 있어. 이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죽는 날까지도 우리가 신실하고 살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죽는 날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겸손한 정도에 따라서 더 어려운 그 다음에 그 높은 그 단계의 시험이 계속 따르며 여러분 겸손의 그 연단을 높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고 해서 놀랍게 이렇게 했던 좀 오래된 그 분인데, 이분이 하도 놀라운 사역을 하니까 기자들이 이게 진짠가 이게 사기인가 해가지고 취재단이 가서 조사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역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뭐 이 자료가 있다 하고 이 사람을 찾아서 보니까 이 무대 뒤에서 저쪽 뒤로 가보니까 캐더린 쿨만이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소리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날 때는 이 사람도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것 같은 교만이 싹 터서 이렇게 폼 잡고 막 쓱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사역이 끝나고 들어가서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잔 것처럼 했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무슨 이거 할 때 우리가 교만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인류가 많이 번성했을 때,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공부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말 배우는데 애들 교육비에 한 3분의 1은 외국어 공부하는데 우리 시간도 반 이상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시간 쓴 것 같은데, 요새 제가 러시아어 공부하는데 아이고 죽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만 없으면 이런 짓 안 해도 되는데,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라가겠다고 탑을 쌓고 저 한 천국까지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전부 모여가지고 각 나라의 땅끝까지 퍼져서 살으라고 하는데 안 퍼지고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흐트러서 언어가 안 통하게 민족마다 다 틀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딴 나라 말 배우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우리 인간 안에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부딪히는 도전이 이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특히 봐도 또 이제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땅을 통일시켜주면 정말 우리가 겸손할 것인가 이런 거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 통일시켜줘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 바로 오세요. 그럼 우리 더 이상 시험 안 받게. 그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겠지. 더 이상 없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하면 참 이 안타까운 것이 넘어지고 교만해지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더 주면 얘가 넘어지는 거라. 이 상태에서 차라리 존귀하게 그냥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못 주는 거예요. 재산을 왕창 이렇게 주고 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바라면 왕창 주고 재벌처럼 금방 만들어 놓으면 얘가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그걸 아니까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모든 부가 당신 것이고 모든 권능이 그분 손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써 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강하게 해달라고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주신 이유는 야,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너 주면 너 넘어져. 난 너 잃기 싫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예루살렘 갈 때 그냥 못 들린다. 그러니까 장로들 해변가로 좀 나오라. 배 타고 지나가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20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해변가 고별 설교에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이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장로들한테 다시 한번 내가 지난 얼마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 할 때 첫 번 나오는 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만을 전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한 번도 내 달을 높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얘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그 당시에 그때까지 가장 천하를 크게 통일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왕궁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죠. 내가 이룩한 이 거대한 이 대제국을 보라. 이게 다 내가 이룩한 거다. 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나오나요? 그냥 하늘에서 쳐서 미쳐버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고 이렇게 수염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고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다가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걸 봅니다.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었고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뿐이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했다. 내가 얻었다. 분명히 부에 대해서도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늘 능력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뭐하면 내가 얼마나 아끼고 내가 새벽부터 하고 내가 얼마나 그때 탁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걸 탁 잡았지. 그때 잡고 나니까 그때 그게 막 몇 배로 뛴 거야. 이러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기름 부음을 주신다. 아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만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이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때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아껴주시면 제가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저도 이 못난 저도 영광을 조금 드릴 수 있기를 사실 마음속에는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이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고 다 동일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70살 노인이나 7살 어린아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만만히요 천천히요 시험을 할 것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에게 만만의 의자를 갖다 앉히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천천히 의자를 갖다 여러분 앞에 놓을 겁니다. 그때 사울처럼 반응할 건지 다윗처럼 반응할 건지, 한 번은 다윗처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사울처럼 넘어질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나 합격하나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으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 축복하시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찬양하는 이 찬양팀들 보면 노래 잘하고 뭐 악기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 가끔 부럽거든요. 제가 한 몇 달은 기타 배우려고 해봤어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코드 뭐 이렇게 하면 또 잊어버리고 손도 좀 코드 조금만 복잡하면 이게 잘 안 잡아지고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 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존경하고 좀 부러운데, 근데 저는 그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질 염려는 좀 적은 거예요. 노래 잘하는 우리 지휘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연단을 계속 받으실 거라는 걸, 죽는 날까지 이게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근데 겸손은 곧 순종입니다. 표현만 달리한 거지 순종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너희 가라 그러면, 아니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하고 안 가잖아요. 겸손이 곧 순종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겸손의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고 제자들한테, 일반 성도들한테는 예수님이 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 부인하려면 겸손해야 하면,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꼭 닮아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뼈가 썩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같은 겸손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수련 3일 동안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 교만. 대부분 내가 지금 억울하고 좀 불평하고 안 이루어지고 짜증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교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는데 감사가 왜 잘 안 되나요? 있는 대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있는 자리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자기가 굉장히 낮아지고 좀 초라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내 자리가 밑에 여기 50cm 있는데 내가 1m에 서가지고 거기서 자꾸 올라가려는 게 기초가 없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50cm로 내려가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올리면 1.5, 2m, 3m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에게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고 그래서 이 나라 잘 되고 뭐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맘 놓고 이 나라에다가 우리 예수에게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밤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어떠한 우리에 대해 칭찬과 이런 것이 영광이 주어질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만 찬양 들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